일부 예배 시간에는 설교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영어로 오랜만에 했거든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은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굿모닝 하기로는 시간이 좀 그래서 주님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잠시 기도했는데 찬양대에서 선포하여라 오호 예수 이걸 반복하더라. 아, 좋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호 예수 하는데, 옆에 분을 보고 한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보면 확실히 여자분들은 찬송할 때 이렇게 약간 흔들고 이런 게 있는데, 회중이요. 남자분들은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 흔들면서 제가 성표가 아니고 선포하여라 하면 여러분은 오호 예, 옆에 분 보고 오호 예. 준비됐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선포하여라. 좀 되는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선포하여라. 오호. 그만합시다. 오늘 말씀이요, 되게 강력하고 좀 어려운데 따라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끔 이단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부흥회하면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저도 강대상에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이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속량이라는 뜻도 있고, 구원은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죄 사함 받았습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은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마음, 믿음,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의미를 통틀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려고 하니까 뭔가 내 행위가, 내 삶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자신 있게 예 하려고 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그렇고 아니요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말하기로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러면서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 해답을 내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그것을 믿고 붙들고 그것으로 확신해야 되는데, 늘 내 어떤 기분, 내 생각, 마음으로 이것을 대답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9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이것을 믿으면,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어떤
순식간에 내 행위를 돌아보게 되고 내 생각,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장 25절을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성경을 잘 아는 선생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서 하는 질문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가 율법 교사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너 성경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렇게 살면 돼. 성령대로 믿고 성경대로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네가 율법 교사인데 아주 짧고 분명하게 성경대로 믿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면 돼. 그럴 때 또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부터 쭉 이 율법 교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듣고 오늘은 다른 시각에서 이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을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요, 이 사람의 옷을 홀라당 벗겨요. 돈을 찾았는가 봐요. 홀라당 버리고 거의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30절에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강도들이 갔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되어서 옷도 벗겨지고 이래서 구석에 누워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그곳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어머야 이러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 바르고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를 소독하고 이 사람에게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에 데려가서 방을 하나 구하고 이 사람을 하루 종일 옆에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2데나리온이면 이틀 품삯입니다. 이틀 품삯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정답이 한 3, 40만 원 칩시다. 3, 40만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주막 어른, 이 아픈 사람을 좀 부탁합니다. 제가 좀 가야겠는데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율법 교사에게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끝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른 시각에서 좀 보기를 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강도들을 만난 이 사람, 옷이 벗겨졌어요. 강도들이 다 옷을, 돈을 뒤진다고 다 벗겼는가 봐요. 그리고 거의 신고 못하도록 하여튼 죽도록
두들겨 팼는가 봐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강도들을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발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왠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름진 그 올리브 기름을 갖다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하고 싸맸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웠어요.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갔어요. 하루 동안 이 사람을 보살폈어요.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한다 그러고 2데나리온의 돈을 주고 떠났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이 사람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강도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구원해 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일방적으로 찾아왔어요. 일방적으로 보듬어 주고 일방적으로 태워서 주막집에다가 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도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험난한 세상 강도 만난 인생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처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강도 만난 사람이 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은 은혜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찾아와가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이것은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 모두 다는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죄 많은 우리, 벌레반도 못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라는 것은 속죄하다, 양, 사면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속량 받고 사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에랍지에 잘락하지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교회가 막 소아시아, 로마 막 세워졌어요. 유럽에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이게 1000년, 150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켈빈, 저빙결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교회가 아니잖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참 믿음은 무엇일까? 무척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오래 보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진짜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일까? 고민하던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를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외에는 분토만도 뭐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감정이 아니요, 전통이 아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구원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확 뜨여진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게 말씀이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게 노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눈이 떨어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은혜들을, 이런 깨달음을,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어느 날 펼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목회하는데 엄청난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지금도 이것만 생각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어느 날 성경을 탁 펼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고 성경인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책에도 똑같죠? 성경은 다 똑같죠? 맞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는갑다. 맞아, 그럴 수 있어. 안 봤지만 하나님이 창조 안 하셨으면 누가 했을까? 그냥 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절을 읽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처음부터 이 땅에는 혼돈이 있었구나, 공허가 있었구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구나.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혼돈,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토우예요. 토우가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마음이 잡히지 않고 뒤숭숭한 걸 가지고 혼돈이라 그래요. 뒤죽박죽 막 질서가 없는 거 가지고 혼돈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이 땅은 태초에는 막 혼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혼돈, 뒤죽박죽, 마음이 뒤숭숭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허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보후인 거예요. 여러분, 공허가 뭔가 하면 허무한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막 차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고 뭔가 공허한 거예요. 웃긴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남자분들 보면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가을 되면은 저 형상강에 호주머니 손 넣고 가을을 남기고, 왜 그래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가을 탄다 그러죠. 여자분들 봄 되면 또 새꾸름해지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공허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흑암이 있다 그랬어요. 흑암이 깊음이에요. 흑암은 뭔가 하면 캄캄한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는 처음부터 그게 있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캄캄할 때가, 흑암이 깊음 위에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혼돈, 막 뒤죽박죽, 질서도 없고, 아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 아살인지 모르겠다, 아이고 쏙 시끄러워라, 이러면서 막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눈을 탁 뜬 것은, 그런데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이게 온전해지는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창세기 1장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세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1장 4절에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이 땅에 혼돈도 있고 공허도 있고 흑암도 있고 캄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되는가 하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라 하심에 이 빛이 내 영혼의 마음에 제대로 꽂힐 때에 확 이런 것이 물러가고 공허가 혼돈이 이게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뭘까? 히브리어를 보았더니 토부 완벽했더라, 흡족했더라, 정리가 되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혼돈스러울 때도 있고 공허할 때도 있고 흑암이 캄캄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새로워지는가? 종교계 제자들이 왜 오직 말씀을 하고 말씀했는가? 우리의 감정으로 살면 늘 힘들어요. 우리의 기분으로 살면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아이고 비 오네, 치 아플까? 늘 흔들려요. 말씀을 말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공허합니까? 흑암이 꽉 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메아리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안전병이 일어난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의식 무의식 깊은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했는가 한번 해볼게요. 1937년 일제강점기 때 이상이라는 수필가, 에세이 수필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수필 중에 권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옛날 시골 한여름에 시골의 생활이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이상의 수필 권태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전원생활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시골에 가서요 사람들 찾아오지 않고 그 여름에 한여름에 무더운데 모내기 해놓고 할 일은 없는데 하루 종일 그 떼약 밑에 아니면 처마 끝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힘든지 이 권태라는 책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차라리 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을 것 많지 지루하다. 동은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설을 보아도 별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이고 벌판은 어쩌라고 저렇게 한이 없이 늘어져 놓여 있는고.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는고. 농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에 10호의 집이 있다.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를 덮은 호박 넝쿨, 모두가 그게 그렇고 다 똑같다. 이러면서 한여름의 지루함, 무료함, 어떤 마음의 소망이 없음을 이 책은 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루하고 무료하고 아무것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여름이 시작되면 기도원과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너무 무료하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부흥성회를 참석합니다. 그때 무슨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부흥성회를 하면 아침,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라 14일 동안 부흥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흥회의 평양이나 이런 데 부흥회 자료를 보면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은 300리, 멀리서 온 사람은 300리가 얼마요? 그 먼 거리에서 개나리 보침, 자기 먹을 것, 이부자리를 준비해서 부흥성회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옛날 부흥성회 자료를 한번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장대현 교회 부흥성회. 사람들만 보이면 돼요. 보이죠? 예, 참고로 저 앞에 선 강사 목사님은 장석규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돌아가셨겠죠. 옛날 부흥성회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모였을 때
옛날에는 그 다음 사진 보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분들은 여자분대로 너무 많이 와서 한 데보다는 이것은 여자 부흥성의 여자분들 머리에 수건을 왜 썼나 하면은 안 감았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촘촘히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게 14일간 저 바닥에 앉아서 부흥성회를 한다고요. 자, 그렇게 부흥성회가 시작인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부흥성회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또 참석했던 사람이 강사 목사님 앉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부흥성회를 마친 기념사진, 이렇게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런데 14일 동안 멀리에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교회 오면 먹을 거 줍니까? 잠자리를 줍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부흥성회를 하면 멀리서 혼리불 뭐 이런 거 먹을 것 이런 것, 이 사진은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여러 지역에서 사경회에 참석하러 오는 모습들을 시간돼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머리에 이부자리 먹을 것 이게 한 14일 동안 부흥에 참석하기 위하여 와서 교회 처마 끝에 교회 안에 이 잠자리를 마련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이렇게 좀 사는 사람은 또 지게에다가 저렇게 지고 꽁꽁해서 이거는 한 겨울 사진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성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부흥성회에 참여했는데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루하고 무료하고 소망도 없고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죄 많은 인생 같고 지금 죽으면 저 지옥 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신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분을 붙들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회복의 능력이 온다. 그러면서 말씀을 쫙 읽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듣다가 드디어 말씀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부터 너무너무 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했던 눈을 떴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마다 부흥성회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무슨 피아노가 있어요, 오르간이 있어요, 드럼이 있어요. 딱 하나 북. 기쁜 날 둥, 기쁜 날 둥. 이 북에 맞춰서 목놓아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집회가 끝나면 또 335 둘러 앉아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밤새도록 모여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내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를 인정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멋지게 살아야 된다. 저들은 모여서 또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고 막 그러네. 여러분, 말씀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내가 읽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읽은 성경이 나를 깨우고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합니다. 뭡니까? 아담 하와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아담 하와가 불행해진 것입니다. 노아가 왜 홍수가 난 가운데 홀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무슨 비가 온다고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 때가 되면 비가 올 거야, 나가 그러면 배를 만들어야지. 뚝딱 뚝딱 세상 사람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탁, 오직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쭉 밀고 갈 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은 아무 없어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으로, 감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 주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내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 멋지게 살아. 말씀 가운데 살아. 내가 인도한다. 도와준다. 끊임없이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모두 다가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세우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값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성경을 펼치게 하시고 그때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